오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가 가끔 해보는 생각이죠.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걸 코로나 팬데믹 전에 우리가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알고 있는 거를 학창 시절에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이 참 많아지죠. 이러한 생각을 어느 시인이 시로 승화했는데요. 그 일부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김벌리 커버거의 시입니다. 사랑에 열중하기, 더 많은 용기를 갖기,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기, 더 감사하기, 더 많이 행복하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랬을 것이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가 살아갈 때 알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정말 좋았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능력의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번입니다. 단지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면 좋을까요?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여행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서 먹을 통조림과 빵을 준비했어요. 여행 내내 그는 이 통조림과 굳은 빵을 자기 방에서 까먹으면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가면 돈이 깨질까봐. 그 힘든 시간을 버티다가 마지막 날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배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서 직원에게 얼마를 내야 하냐고 물었죠.
그때 직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식비는 승선료에 배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것을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여행의 끝에서 그게 알게 된 것을, 그가 그 여행을 시작할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끝에 엄청나게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아가는 성도의 여정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도, 오늘의 부활이라는 풍성한 양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미 포함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구하기만 하면 어제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오늘 우리의 용기가 되살아나고, 오늘 자존감과 희망과 웃음과 사랑과 신앙이 회복되는 오늘의 부활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미래의 부활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침투할 수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때서야 누리는 게 아니라 갈 때까지 이미 식당 그 좋은 음식이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매일 오늘의 부활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은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에게 속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의 상처나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망치던 그 어두운 동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고개를 들고 빛나는 들판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베푸시는 그런 오늘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 10절까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5절 상반절은 5절의 앞 절반은 6절, 7절이 설명하고요. 5절의 하반절은 8절에서 10절까지가 설명합니다. 자, 이런 개요대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구성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상반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자가 죽었다고 할 때 여러분 약간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은 의아할 수 있지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아까 앞에 5절 상반절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인의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이 하반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앞엔 죽음, 뒤엔 부활이에요. 우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 봤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그러면 그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떤 존재의 죽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안고 죽으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옛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신자의 옛 신분, 옛 운명, 거듭나기 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내가 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았지 하는 그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남은 싸움의 대상은 6절 전바절에 나오는 보십시오. 옛사람이 아니라 자 옛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죠?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존재와 싸우지 않죠?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싸우는 대상은 뭐예요? 죄의 몸이죠. 그죠? Body of sin. 여러분 그 설명 잠깐 있죠? 넘겨주세요. 옛사람과 죄의 몸이 같지 않다. 자막이 없나요? 네. 옛사람과 여기 있죠? 옛사람 뭐요? old self. 여러분 셀프가 뭔지 아시죠? 물은 셀프 아시죠? 네. 옛 내 자신.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근데 죄의 몸이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죠. 죄의 몸은 뭐냐면 3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그 전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옛사람이 나오고 죄의 몸이 나오죠? 네. 근데 죄의 몸이 죽었다고 돼 있죠?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남은 건 뭐예요? 죄의 몸이 남았던 거예요. 이 죄의 몸은 여전히 죄를 짓는 경향, 습관, 본성 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에요. 죄의 몸이라고 하니까. 만약 죄의 본성이 몸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여긴다면 죄 짓는 성향을 육체에만 돌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 몸을 막 학대하는 거죠. 이놈 몸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많이 먹는 이 배 때문에 자기 배를 때린다거나. 그럼 그게 아니 배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습관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몸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이원론에서는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몸은 선한 것이. 몸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 부패한 본성과 동기가 우리 몸에 연결되고 상호작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가 부패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가 이 죄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몸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라는 거예요? 부패한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처방은 무엇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성의 절대적인 지배력이 깨졌음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죄성의 절대적인 지배력이 깨졌음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코끼리가 힘이 센데 이게 상당히 약한 밧줄로 묶어 놓잖아요. 그런다 그래요. 코끼리가 발로 탁 차면 밧줄 바로 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코끼리를 밧줄 하나로 묶어 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묶어 놓는 거죠. 그럼 어렸을 때 밧줄이 그게 풀려요, 안 풀려요? 그걸 여러 번 해봤겠죠. 근데 안 되죠. 힘이 세져도 해요, 안 해요? 이 밧줄 묶어 놓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만약 그 코끼리가 이제는 내가 힘이 세져서 바로 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자유를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일 때 죄의 몸에 묶여가지고
나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이제 이 나쁜 일을 끊을 수 없다. 나는 술을 끊을 수 없다. 나는 어떤 걸 끊을 수 없다. 나는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속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나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죄된 습관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뭐야 이거 여전히 있네? 내가 어렸을 때 묶여있던 이거 그대로 있네? 패배주의, 열등감, 그리고 모든 악한 습관들에 묶여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이 깨졌음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아까 본 6절 다시 한번 살짝 보여주면 6절에서 죄의 몸이 죽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타르게오입니다. 카타르게오인데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두세 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죄가 죽어라고 나오잖아요. 같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포스네스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할 때 쓰인 단어가 아포스네스코인데 근데 죄의 몸이 죽어라고 표현됐을 때 그 원래 헬라어는 뭐라고요? 카타르게오라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카타르게오의 원뜻은 뭐냐면 비활성화하다. 여러분 핸드폰 보면 활성화하기, 비활성화하기, 뭐 계정 비활성화, 넷플릭스 비활성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비활성화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어떤 지배력을 일탈한 뜻이에요. 지배력을 일탈.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절대적인 지배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27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 다음에 4장 헛것이 된다. 이것도 뭐예요? 카타르게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벗어나느니라. 벗어났으니. 이게 다 뭐예요? 카타르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법으로 봐. 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포스네스코. 옛사람 죽었어요. 근데 죄의 몸은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지배력을 잃은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글 개혁 개정에서는 우리가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원문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옛사람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죄의 몸은 그 지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이것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산조각이 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신자들에 대한 죄의 지배력. 죄의 지배력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몸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성향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밧줄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또 권력적으로 표현하면 독재자는 물러난 줄로 믿습니다. 독재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전에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그 못된 주인에게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이러한 독재의 종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새 생명,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왜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스스로 물러나나요? 빛이 왔기 때문이죠. 옛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이 동시에 새 사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마치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죄의 독재에서 은혜의 통치로 옮겨간 그 사건, 즉 현재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현재의 부활을 누리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현재의 부활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어선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언젠가 얻을 또 미래의 부활 때문만도 아니에요. 남의 부활이 아니고 내 부활입니다. 또한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다하는 날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천국의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는 날 우리의 몸과 온전히 합하여 온전한 부활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미래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실족시켜 쓰러뜨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생각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불쑥불쑥 괴로운 감정을 우리 마음에 침투시키는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면 너무 기쁘죠? 힘을 얻죠? 행복하죠? 근데 주중에 어떠세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자꾸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SNS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아주 그냥 이 부유한 모습을 보면서 가끔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죠. 또 내 몸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몸에 여전히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들인데, 겪는 것들인데 미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미래의 부활뿐 아니라 현재의 부활, 바로 오늘의 부활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부활이에요. 오늘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 용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의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져버리면 몸의 병도 잘 못 이겨요. 마음부터 이겨버리면 암이라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죽어서 애들이 학교 갈 수 있어요. 기가 죽어서 갈 수 있어요. 학교에 다른 애들 뭐 너무 잘하고 다 선행학습하고 막 우리 애들은 가서 막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알지? 다 알지? 배웠지? 난 모르는데 친구들이 아이 그건 넘어가야죠. 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아멘.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었어요.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금방 기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손 드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고 다시 진취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는 매일 부활하는 아이예요. 불사조예요. 기가 막힌 아이예요. 아무리 기를 죽여놔도 다시 살아나.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이에겐 자기가 포기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매일 부활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아침마다 살려주는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에게는 오늘의 부활이라는 특권이 있구나.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문맥을 보면 언젠가 살 것이다. 사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미래의 부활도 포함되지만 문맥의 강조점 뭐예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날 자로 여길 그게 아닙니다. 뭐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도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 즉 현재의 부활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부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모든 암세포들은 계속 죽어가고 좋은 세포들이 계속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상실로 괴로워야만 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온전히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나, 상처받은 어제 나, 어제 쓰러졌던 나는 죽었어요. 오늘 나는 새롭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독수리 치는 자같이 날아오르는 자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그러면 어제는 그렇게 의기소침하더니 오늘 왜 이렇게 살아났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상식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어제는 엄청나게 비참해 보였지만 오늘 아침에는 쌩쌩하게 살아나가지고 다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기본값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미래의 염려에 짓누리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하관식까지 다 했어요.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의 채찍과 절망의 철퇴를 휘두르며 우리를 종으로 부리던 죄의 독재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독재자의 발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세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부활을 누릴 특권이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늘 부활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고 오늘 용기가 되살아나고 오늘 자존감과 희망과 웃음과 사랑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미래의 부활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침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시가 있죠. 그 시의 형식을 빌려서 제가 새롭게 써봤습니다.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에 간 거예요. 이분은 천국에 갔는데 진리를 깨달은 거죠. 복음의 진리.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그 땅에 살 때 알았으면 기가 막혔겠다. 너무 좋았겠다. 그것을 알게 된 성도가 이 땅의 시절을 돌아보면서 지었을 법한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주님의 편지인 성경을 더 자주 읽었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인생을 졸업하고 주님을 뵙게 될 것을 항상 고대했으리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리라. 더 평안하고
덜 불안했으리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리라. 오늘의 부활을 누렸으리라. 그 특권을 결코 잊지 않았으리라. 늘 새롭게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의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특권이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 부활할 수 있는 불사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제 상처받아서 쓰러졌어도 오늘 아무 상처 없는 사람처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특권을 받지도 않은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궁핍하게, 황량하게, 외롭게, 괴롭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권을 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집트를 떠난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생수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늘 매일의 부활의 양식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먹고 힘내고 자존감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고 신앙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매일매일 매순간 할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부활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언젠가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권능에 힘입어 오늘 또 우리가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그 용기가 죽었습니까? 오늘 그 용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기가 죽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림으로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왜 기가 죽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기 죽어 있어야 합니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날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사랑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감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오윤일사님, 하나님 간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오윤일사님이 간을 재의식받은 이 사건이 오늘 하나로 겹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게, 다시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여유로워지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변화되고 밝아지고 회복되고 부활하는 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저녁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과의 반복되는 일과가 아니라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깰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에 깰 때마다 회복된 마음으로, 아침에 깰 때마다 기가 살아나서 그 하늘을 다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와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한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아서 먼 훗날 우리가 이때를 돌아보며 그때 알았기에, 그때부터 알았기에 너무 좋았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기 때 알았기에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존귀한 우리 자녀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우리는 빛골 광연교회에서 그것을 들었고 알았기에 너무나 좋았더라고 그렇게 행복하게 고백하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이 있으면 저절로 우리 마음이 가라앉고,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저절로 지난달을 후회로 돌아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끌어내리는 죄의 몸의 무게보다 하나님, 끌어올리고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기쁨으로 힘차게 해주는 부활의 권능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몸의 힘보다 그것이 결코 가라앉게 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에 더하여 이 부활의 능력이 더하여 모든 암세포가 사멸되고 하나님 그 몸에 자체에 주신 하나님의 재생 능력과 회복 능력으로 암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일사님의 몸에 이식된 간도 이 능력을 얻어 하나님 정말 하루가 달라지게 그렇게 피부 색깔이 돌아오고 장기의 그 기능이 다 돌아오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오히려 이 시기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남은 100년, 12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오연일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귀한 11조 주일원금 감사한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도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